자상하게 이렇게 잘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그 선교지에 있다가 온 선교사보다도 더 잘 간단하게 상황을 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아내를 또 미인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실 뭐 아기하고 같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갈아 오고 막 그래 같이 못 다녀가지고 좀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말을 주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듣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손해가 많은데 우리 아내는 좀 조리 있게 말을 잘해가지고 또 좀 같이 다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와서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천군 만마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제가 힘이 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포 성문교회 우리 또 장로님들, 당회원들, 또 우리 선교위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 특별히 이렇게 한국에 와서 목사님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냥 이거 환영을 그냥 지극히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열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이 부족한 제가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데 설교도 잘 못하는데 선교사가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세워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은 한국하고 너무나 달라요. 한국은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원격 추적을 해가지고 딱딱 차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필리핀은 뭐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또 열악하고 또 빈민들이 많고 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완전히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엄령이 선포된 것처럼 완전히 그냥 찌푸니 트라이시클까지 다 막아버리고 완전히 집 밖에 못 나오도록 그렇게 필수품 뭐 빈민들은 그래 차라도 있으면 뭐 사러도 다니지만은 빈민들은 뭐 그런 발도 없이 보급해 주는 거 조금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살고 그래서 이제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 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제 상황은 안 좋지만 조금씩 풀긴 하지만은 많이 열악합니다. 또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이 이제 끊쳐지니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또 격리 이주해야 되죠. 또 시골 멀리까지 가야 되죠. 막 이런 이 자국민들을 보호하기도 급급하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 차단시켜 놓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면 조금씩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바라기는 7월 말에 29일 날로 돌아가는 걸로 준비를 해놨는데 8월까지는 돌아가야지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요즘 제가 많이 은혜 받는 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이렇게 또 이 설교 자리에 올 때 또 예배 드릴 때 내가 입은 옷이 아닌데 이렇게 귀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지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뭐 당연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리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빼앗길 수 없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우리가 쟁취할 수 없는 불가능한 엄청난 큰 축복의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걸림돌, 숙제는 뭔가 하면 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미션 서클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학교에 채플도 드리고 그랬지만은 아직 이제 그냥 가끔 교회 가지만은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그런 때 이 윤리 시간에 하루에 3번 반성해라. 참 하루에 3번 반성. 그러면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포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죄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포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죄는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질병과 고통과 온갖 모든 문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운명 가운데 있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죠. 우리는 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지혜와 은혜를 그리고 거저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쫓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돌감난 나무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문득 이 도서관에서 이 밤 늦게 이렇게 기숙사로 이렇게 오다 보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 있네. 지금도 문득 이 좀 목사라는 옷이 아직 안수받은 지 오래됐지만 선교사라는 것이 사실 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엄청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웠다함을 받았다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곧 믿음에서 난 의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31절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은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의의 법을 이루려고 했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32절에서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은 행위의 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치는 돌에 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예배도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내가 그냥 이제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의와 진리는 간과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있겠어, 다 천국 가야지,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 아시지, 내 형평도 아시고 내 욕구도 아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리고 방종으로 가는, 초대교회나 지금은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좀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잘 드리고 그냥 교인으로서 믿음의 어떤 규율을 잘 따라가고, 그리고 말도 이렇게 교회에서나 사람들 관계에서는 아주 예의 바르게 잘합니다.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아이고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아이고 장로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누구가 뭐도 안 하고 저래가지고,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판단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의로운 거예요. 판단은 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도덕의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크리스찬의 윤리 수준이. 그러니까 편법 다 하는 건데 뭐 그런 거. 세금 뭐 이렇게 그냥 양심의 가축도 안 하고, 처음에는 세금을 이중 정부를 하는 거 이건 안 되지, 이거 크리스찬으로 그랬는데 이 세상에 뭐 그거 안 하고 어떻게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해, 이렇게 그걸 합리화시키고 하고 뭐 그것뿐만 아니죠.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방종주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 다니는 분,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은 막 예수 믿는 게 그렇다고. 그래서 점점 이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짓밟히는,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을 통해서 많은 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오고 있습니다. 양극단이 자칫 잘못하면 좌측으로 우측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대로 살면서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목사에서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인 이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저 주시는 은혜인데,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정말 이 전도를 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이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너무 큰 은혜.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내 마음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주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또 이렇게 곁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예수 몇 년에 믿는 게 애를 그따구로 키워가지고, 아이고, 뭐 나는 안 되겠어. 자기를 자꾸 학대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합리화시키는, 다 그런 거지.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기도하신 분처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한 것처럼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해도 가고 싶지만 가지 못했던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이 엄청나고 거룩하고 귀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지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명예는 쉽고 가벼웠다. 할렐루야. 막 수준이 막 낮아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가벼운 것이 아니라 수준이 엄청 높아서 우리가 행하고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의 은혜가 안에 들어가면 그 높고 다다를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신 세 가지로 부딪히는 돌, 걸림돌,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를 더 붙일 것이 없어요. 요즘 뭔가 좀 더 붙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존경하는 참 이 신약 바울 전공하신 그 액체 그 신학자도 이제 믿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마음 속에 어려서부터 이 문화적으로 쭉 온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성이면 감춘이다. 그죠? 인과응보. 이건 뭐 우리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지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아니 세상에 공덕을 쌓으세요.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천국 갑니다. 극락 갑니다.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사람이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 믿으면 그러면 천국 가면 그게 불공평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도록 하는 게 다 이단들입니다. 거친 돌의 바위. 유대인들도 여기에 걸림돌이 된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의롭게 되지 무슨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의롭게 되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저희들도 까딱하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이제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열심을 동력을 이루기 위해서 좀 쉬운 방법입니다. 사실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그렇고 교인들에게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고 11조만 복 받는다고, 전도하면 막 다른 거 다 해주신다고, 막 선교하면 교회가 막 부흥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진실은 아니에요. 맞는 부분은 있지만 진정한 동기가 아니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실은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습니다 하고는 가만히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는 게 믿음이라고 선포했으면 그냥 가야지요. 자기가 그게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 가지고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이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난 동안도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까지는 7장에서 오라나여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지라 한탄하듯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그 의를 고백했던 그가 8장에 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고 자유한 겁니다. 그 안에서 방종이 아니, 우리가 과거의 죄도 용서를 받았고 현재의 죄도 용서를 받았고 내일의 죄를 나도 모르는 그것도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방종으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서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방종,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은혜 아래서 율법주의에서도 해방이 되고 방종주의에서도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도 수준이 높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그저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값없이 주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믿음 지킬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노래하면서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한 이런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는 이런 가운데서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김포 성문교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